완벽을 기대하지 말라. 저 오이는 쓰다. 그렇다면 내다버려라. 길 위에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귀찮은 존재들은 왜 있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의 진실한 탐구자인 우리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는 마치 목수나 구두, 수성공예, 가게, 톱밥과 가죽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있지만 자연은 그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언제나 사소한 골칫거리와 크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것들 또한 일의 일부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일이 아니다.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침묵이야말로 삶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최근 정말 멍청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단지 똑똑해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혹은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작가 로버트 그린은 말했다. 말이 많을수록 어리석은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면 이렇다. 말이 많을수록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고 상대의 반응을 무시하게 되며 훗날 고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경청하는 능력은 보기 드문 미덕이다. 말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오랜 속담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침묵은 금이다. 역경과 강인함. 왜 기분이 상했는가? 왜 불평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다. 우리는 참고 견디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잊지 말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선조들이라는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유전자와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선조들은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것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만들고 키워나갔다. 역경이 없었다면 강인함도 없었을 것이다. 선조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다. 당신이 지금 난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사실을 되새기자. 소유할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 혹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네. 우리 힘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지. 환경운동가 데니얼 오브라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천 에이커의 버팔로 목장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만큼만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다. 목장 경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풍자인 동시에 토지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도 이와 유사한 말을 자주 했다.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일하고 싸우고 긁어모으지만 이렇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안정한 것들이다. 지위, 건강, 재산,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은 변한다. 운명, 불운, 혹은 죽음 같은 것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의 삶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것조차 오래 가질 수는 없지만. 영원한 쾌락. 그렇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진실로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쾌락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대신 위대한 영혼, 자유, 정직, 친절, 숭고함과 같은 것이 진실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해와 지식의 결과물에 확고한 기반을 두었을 때 지혜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쾌락은 유혹적이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쾌락으로 덕목을 바로 세우기 힘들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다. 예를 들어 성적 유희로 비롯되는 도파민은 순간적일 뿐이다. 성취의 영광, 군중의 갈채로 비롯되는 도취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쾌락은 강력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든 채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간다. 인간의 통제 안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진실한 쾌락은 지혜, 좋은 품성, 성실함, 그리고 친절과 같은 덕성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가르친다. 첫인상에 머물러라. 첫인상이 전달해 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 당신을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에게 전해진 것은 그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보았다. 병에 걸렸을 뿐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첫인상 안에서 머물지 말라. 그러므로 첫인상 안에 머물러라. 머릿속에 어떤 것도 보태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언뜻 보기에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우리가 배웠던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맞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이 옳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때때로 부작용을 일으킨다. 철학자들이 소유하라고 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니체는 말했다. 대담하게 멈추어 서서 표면에만 머물러라. 평범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형태를 관찰하라는 의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표면적이라고 했고 니체는 깊이에서 벗어나기 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실용주의자의 일종이다. 최초로 주어진 인상 그 너머에는 진실이 아닌 다른 것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네. 완벽을 바라는 순간 그 속엔 절망만 있을 뿐이야.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장된 사고방식을 뜻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분법적 사고로 흔히 뭐 아니면 도라고 불리는 인지장애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처럼 생각한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
완벽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 이와 같은 극단적 사고는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유발한다. 완벽주의가 완벽을 잉태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실망을 잉태할 뿐이다. 실용주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에피테토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인간이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를 지키는 법. 자네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내 몸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스승 스틸포와 함께 있을 것이야. 1960년 미국에서 스토아 철학도 제논도 모르는 사내가 국가 폭력이라는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권투선수 루빈 카터이다. 그의 혐의는 1급살인이었고 판결은 종신형이 되었다. 단지 흑인이 실었던 백인의 거짓 증언과 경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무시했다. 세계 챔피언의 문턱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투옥되었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수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며 죄수복과 갱생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며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구명활동을 펼쳤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어떤 역경이라도 우리의 신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성체까지 침범하지는 못한다. 제논의 스승인 스틸포는 이 내면의 성체가 외적 요인에 의해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굴복할 뿐이라고 했다. 굴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다. 오직 행동으로 말하라. 플라톤, 제논, 크리시포스, 포시도나우스, 그리고 이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했던 스토아 철학가들이 한 말이 많이 남아있네. 어떤 철학가가 한 말이 그의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말해주겠네. 그가 설교한 내용을 실행했는가로 그것을 알 수 있지. 스토아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초기 저작은 여러 스토아 철학자나 다른 이들의 말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스토아 철학의 증복과 인용이 많은 것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기꺼이 배우고 개인적 취향대로 인용한다. 그들은 죽었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마음대로 수정하고 편집해서 실제 응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지만 말만 하고 쓴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는가? 그것은 실행했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행동으로 말하도록 하라.